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는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목회했던 그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중앙교회와 휴스턴 나사 교회의 성도 한 분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뉴욕 스테튼 아일랜드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 성도가 모여서 같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장모님이 아주 한국의 서울에서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 얘기를 하면서 그 장모님이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타고 다니던 소나타를 팔고 BMW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타고 가는 것보다 BMW를 타고 탁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제가 휴스턴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외국인 헬리콥터 조종사셨어요. 그분은 일하지 않는 한 늘 예배 자리를 지키고 정말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지만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늘 고백하던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엉망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분이 가지신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축복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축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가족들은 알죠. 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풍요의 축복이죠. 세상 사람들도 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 말이죠.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물질적 축복을 얻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 복 말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그런 풍요의 축복만으로 이해할 때 BMW 얘기가 나오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축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지 않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을 쓴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내어놓는 것이 복음의 훨씬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이해됩니다. 내가 BMW 타고 가면 뭔가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부자 됐구나, 나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될라나? 그리고 복음이 더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럼 그건 반쪽짜리 복음인 거죠. 풍요의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하는 당신의 사도를 감옥에 가두어 두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저주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그것이 저주 같아 보이더라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자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배소 2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끝이 난 것을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표어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므로 이런 이유로 라는 말로 3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참 어색해요. 그런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4절에도 이런 이유로 이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구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두 구절을. 빚어져 가느니라 하고 이러므로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말씀에 이러므로 2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장 23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너희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노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쓰다가 잠시 그 메시지를 중지하고 자기 간증을 그 메시지 속에 넣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목회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여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요. 오직 자기가 복음 전했던 그 성도들 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게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로마의 지하 감옥.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지하 감옥에서 혼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간수와 착고를 같이 차고 갇혀 있는 겁니다. 용변 보러 갈 때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죠. 고통스럽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 저주받았다라고 환난 중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가 그의 인생을 깊이의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해석해내면서 그의 감옥의 갇힘을 염려하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여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말씀을 통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가능했을까요? 우리도 어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과 물질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처럼 우리의 그 시간들을 축복의 시간으로 깊이의 축복을 받아내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의 처지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 영적 인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복음 앞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환난 같은 현실을 축복으로 해석해내고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시간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영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영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의 어려움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내며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깊이의 축복들의 시간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확한 영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 앞에 자기 자신과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내가 갇혀 있다라고 정확하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8절 말씀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던 자신, 그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육신의 눈을 멀게 함으로 자신이 영적인 눈이 먼 장님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절망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시간들, 특별히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바울처럼 그 어려움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어려움과 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통하여 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찌 그의 감옥에 갇힌 그 현실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내며 자신의 처지를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은혜에 대한 정확한 영적 이해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다른 세대는 구약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기에 내려졌습니다. 그랬던 너희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구약 시대에는 그러했는데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가 처음 부활을 이루셔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므로 너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영적 이해와 인식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진 것이, 복음이 믿어진 것이
내 종교적 열심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런 이어지는 본문 7절 8절에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구원이, 이 놀라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의 선물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고,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은 이 은혜의 은혜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이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예정이라는 단어에서 칼빈으로부터 예정론이라는 신학 이론이 우리 장로교의 추측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론만큼 많은 혼란과 오해를 끼친 신학 이론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과 치열하게 질문하며 논쟁했던 부분입니다. 왜 나는 택하는데 내 친구는 안 택해줘요? 왜 나는 택하는데 그 훌륭한 세동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왜 안 택해주셨어요? 라고 치열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 신학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영혼은 하나님이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예정이라는 단어고, 예정론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노력, 내 선함, 내 종교심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쓰러집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하신, 나에게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현실적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귀한 사도를 왜 감옥에 가두어 주시냐고요.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복음에도 훨씬 유익인데 하나님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더 열심히 주의 일할 텐데,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충성할 건데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내 마음을 계속 근심하게 하고 어렵게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믿음이 좀 있는 분들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봐요. 아이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런가 봐요. 내가 금요기도에 나오다가 금요기도에 땡땡이 쳐가지고 이런가 봐요.
아이고 11조 한 번밖에 땡땡이 안 쳤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렇다고 내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저주는 없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 닮아가기 위해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을 우리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과 달리 바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를 밀어가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 닮은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10절에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원문으로 말하면 영어로 미스터리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영원히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곧 알게 되어지는 비밀이라는 뜻이 원문에 있습니다.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 행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넓고 깊고 크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이 지금 당장 내 눈에 안 보이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게 일하심이 어떠한 것이 곧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최적의 인물이 오늘 예배소를 쓰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엘 학파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잘 나가는 최고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앞으로 그 나라의 영적 리더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 그 예수의 비밀을 아라비아에서 3년간 연구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27절이 그의 현실이 어떠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에 BMW가 어디 있냐고요? 바울이 BMW 몰고 갔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의 현실은 환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깊이의 축복으로 받아내었습니다. 해석해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을 영광이라고 고백해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의 아픔은 사실 이런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받는 그 약함의 순간이 참 축복이라는 것을, 참 영광이라는 것을 말이죠. 제가 며칠간 이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바울이 말한 대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렵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현재 교육연구시설 사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제게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목사님 사택을 팔아가지고 이걸 짓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감사하고 이해를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교육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교육자들도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어려운 담임 목사하고 한 층에 이 한 건물에 같이 산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육자 팀이 참 팀워크가 좋고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우리 부교육자들도 기쁨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합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에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재직회도 통해서 설명도 다 드렸죠. 그런데 이 맡은 분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추진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달이 돼도. 그럼 왜 추진 안 하시냐 했더니 목사님 진심으로 진짜 동의를 한 건지 확신이 없어서 추진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에서 진심입니다. 이거 하면 한 5년만 저희가 고생하면 빛이 확 줄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미국 온 목사가 이제 사택,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산다고 하니까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미국 살 때는 3층 집에 엄청 큰 집에 살았습니다. 뭐 실평수로 한 120평 정도 될 거예요. 잘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와 제가 잘 사는 게 목적이었다면 대한교회 왔겠습니까? 그저 부족한 저희 가정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국 땅에 오는 결단을 했는데 그 사택 사는 거 더 새 집에 살게 해주겠다는데 굳이 그거 뭘 그렇게 큰 일이라고 저를 염려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은 그보다 더한 희생과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뭐 사택 한번 포기했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대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우리 배하는 집사님은요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노시던 분이에요. 회장님이에요, 건축에서. 근데 모자를 쓰고 그 대학볕에 나와서
우리 교육자들을 정말 좋은 집에 살게 해주려고 그렇게 충성하시고, 이 교회 40년 이 좋은 건물 그냥 됐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되어진 그거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사택 하나 내놔도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 염려를 해주시는지 소원합니다. 이후로부터 다시는 여러분 안에 그런 논란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십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우리는 모두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영광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울은 세 번째 요지로 바울의 축복의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의 영적 인식을 했던 이유를 복음을 위해 고난당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영광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 갇혀 있는 나의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바울은 오직 교회, 오직 성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나의 나됨은 너희를 위함이다. 너희가 이 일로 더욱 복음의 열심을 내면 그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더 나아가 그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짐이 얼마나 큰 영광인 것을 그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 같은 인생도 구원하실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으로 눈 감겼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너희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너희도 이 영광에, 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메시지를 오늘 예배소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감옥에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다. 넓고 깊고 크다. 내 하나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그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려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환난이지만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영광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또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너를 빚으시는 그 깊이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 영광을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그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또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이 샘플이 되었으니 너희도 예수님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 그것이 환난이라도 어려움이라도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다.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고난도 참여하라.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어지는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만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되심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행복하고 유익하기를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대한 공동체는 어떤 유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무슨 유익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무엇을 보실까요? 내가 내 인생을 통해 얼마나 복의 통로가 되었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나 예수님 닮아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을, 내 일터를, 주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유익게 하다 왔느냐.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갇힘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고백합니다. 이 영광이 있어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인 얘기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둘째가 목장 모임을 갔더니 그 목자 자매가 이런 재미난 말을 하더래요. 아유, 주은 자매, 아빠가 우리 목사님이 처음 올 때는 아주 생생하고 젊었는데 2년도 안 됐는데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팍싹 늙었다고. 뭐 팍싹 늙었다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다고 애타해하는 고백을 하더래요. 근데 우리 딸이 제 마음을 잘 알아요. 그래서 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늙어 보이는 거 좋아해요. 그러더래요.
그게 사실입니다. 제 진심입니다. 제가 27부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늘 어린 종, 젊은 종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늙어 보인다는 말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기쁘게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장로님들과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사역했는데 그게 어디 뭐 쉽기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라면 저는 팍싹 늙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으로 낙심되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깊이의 축복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지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깊이의 축복을 받는 영광의 시간들입니다.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해 보십시오. 품을 수 없는 그를 품어 보십시오. 이전에 알 수 없는 그 영적 성숙과 복의 통로됨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복의 통로가 되신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낙심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혹 사역 가운데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 상처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상처받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하늘 축복, 그래서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하늘 상급받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감당해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는 예수 닮아가는 이 삶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걷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약할 때가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종이
존귀하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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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때 실패한 것 같았고 저주받았던 것 같았던 그 인생을 부활케 하심으로 존귀한 이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내 모든 어려움을 통해 깊이의 축복을 받는 인생인 것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내 가정을 유익게 하고 내 일터를 복되게 하며 주의 교회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대한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